이 시간 주시는 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심을 다해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하는 유다 그들에게 미리 예언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면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언할지라도 미리 될 일을 말해줄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때 나라에서 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성읍을 향하여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이켜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되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에게 장차 좋은 미래와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다. 희망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대주제 아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심을 다해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려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낙심하지 말아요. 전 세계 제일 가는 엄청난 그러한 거부들 그들 가운데 3분의 2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희망이라고는 작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도 얻지 못했다가 다시 재개해서 지금의 세계 부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으켜주신다. 우리 옛 속담에도 7.8기란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게 좋은 소리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요.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알거지가 되어 있더라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오늘날에도 저 잠잘 곳이 없어서 이 더운데 또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도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 그런 노숙자라도 하나님께서 로또 1등 당첨만 하셨으라도 가난을 싹 제해버리게 해도 해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낙심치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요.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면 10번 기도하고, 10번 기도 안 되면 100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철야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숨 걸고 기도해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동안 가르쳤던 수많은 제약들을 사함받습니다. 조같이 붉은 제약에 백설같이 시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머리 들어같이 수다했던 제약들이 순식간에 안개에 도말된 같이 도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거듭되면서 일으켜서 높은 보좌에 앉히기도 합니다.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왕위에 올리기도 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느렸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991년도 1월 둘째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감리교회 부흥식을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첫 시간에 제가 안수를 해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해줬더니 그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던 그 기도하는 시간 피아노 반주가 있던 자비의 손에 얹자마자 방언이 터지고 여기저기 방언사 받는 사람이 12명이 딱 터졌어요. 그렇게 승리 충만하고 그러고서 백년자고 고침받는 거 보고서 그 다음 날인가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박 집사님이라는 모태신앙인인데 이 형제들 다 장로님이 자기만 노총각이고 노총각이 아니라 자기만 집사예요. 대구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 다니는 고문관인데 태어날 때부터 고자예요. 그래도 나이 30이 되고 하니까 장가는 가야 되겠고 형제들은 다 믿음도 있고 자기도 믿음이 있으니까 봐라, 네가 도무지 남자 구실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결혼해라. 그러고서 혹이라도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 구실 못하고 원망들면 안 되니까 신문에다가 광고하기를 배우자 구함 해놔놓고,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질 당하고 재산 다 빼앗기, 유산 다 빼앗기기도 하는 사람들 수도, 나도 그래. 자, 어떠한 처녀, 예수 믿는 처녀, 이단이 아닌 처녀라면 내게 시집 오는 자매에게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리겠죠. 왜? 이미 총각대에 좋은 집 사가지고 살고 있어요. 수입도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만 보고 제게 시집 오실 분 연락 주십시오 하고 신문 광고를 했더니 어떤 한 처녀가 고자인 줄 모르고 시집을 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주도로 갔는데, 이거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이게 전혀 어떤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 형제 장모님 권사님 부부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킬 때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이 건너갔지만은 가나안 정복하러 갈 때는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딱 밟자마자 강물이 갈라졌다. 믿음으로 네가 결혼하면 우리가 이날 밤에 전부 다 철하기도 할게. 하나님이여 우리 동생 정상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신혼부부처럼 생활하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아버지여, 여지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도 밤 12시가 돼도 아무것도 없고 밤 1시가 돼도 그러니까 이거 신문을 목욕도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변명을 대기를 자기 있잖아요. 내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한데 오늘 밤만 여기 혼자 좀 주무세요. 호텔에 혼자 주무시고 나는 요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혹시 기도가 좀 오래되면 내일 아침에 돌아올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꼭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몇 명을 하고 가서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 형제도 철학에다가 미시험이 나고서 내가 믿어버렸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안 돼. 결국 신혼여행 그냥 돌아오고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이 되어도 아무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은 그때서 늦게서 이야기했죠.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 모아가지고 좋은 집이 있으니까 아이들 전도하느라고 맛있는 거 해서 먹이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박집사님 나이 50이 됐는데 이 감리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한 거 머저리 같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능력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상담을 왔어요. 부부. 목사님, 저는 고사입니다. 나이 50세입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고칠 줄 믿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딱 잡고 기도해 줬죠. 기도해 줬더니 그 주 토요일 날 이분은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 부흥회했던 교회 목사님께 제 연락처를 알았던 분이에요.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소갈비 그렇게까지나 많은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갈비가 두 쪽이잖아요. 좌우쪽. 황소도 마찬가지. 황소 큰 거, 소갈비 아예 한 짝을 갖다가 아예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와, 얼마나 많은 갈비를 가져왔는지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나눠 먹고 맨날 며칠 동안 실컷 뜯어먹었어요. 할렐루야.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안수받은 그날서부터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나서 50년 만에 수천 것과 수천여가 합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50년 되어도 낙심하지 마요. 또 한 번은 한 7, 8년 전 같아요. 전라남도에 있는 나그네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장님 황건산입니다. 연세가 86세라. 그런데 나이 6세 때 일본에 있다가 바람나서 한국에 있는 부인하고 결혼해 살고 있는 아버지 찾으러 왔는데 이 계모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2살만한 언니하고 같이 왔는데 6살 된 이 아이를 죽으라고 발가벗겨가지고 대나무 여러 번 절반 갈라놓으면요 칼만 아주 예리하게 갈아놓은 칼만큼 예리합니다. 그 대나무를 쫙쫙 벌려놓고 세상에 벌리는 그 대나무 위에다가 발가벗겨놓고 여아를 갖다 쭉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가 쭉 밀려나가면서 세상에 발 뒤꿈치에서부터 덩어리 해가지고 머리까지 해가지고 어깨 해가지고 쫙쫙 갈라져가지고 수십 군데 쫙쫙가 피가 얼마나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100%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안 죽었어. 그런데 그때서부터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 처녀 때 예수를 만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원 원장이 됐는데 기도원도 아름답게 아담하게 건축해놓고 그리고 사택도 성도들 묵을 숙소도 아담하게 건축을 해놓으셨어요. 연세가 86세라. 무릎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천한 것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 때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조리 같은 것들을 상해 주셔가지고 여러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 같은 멍청한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 상해 주셔서 고치신 병자들만 해도 약 1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자수합니다. 단 한 명도 제 손으로 고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제 손으로 고칠 수 있는 병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어떤 때처럼 100명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간에 그 시간에 일시간에 싹 다 100% 다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요. 와, 일주일 집회 했는데 딱 한 사람만 병 고쳐주시고 말씀으로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회 단회장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수십 년 만에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나그네 기도 원장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지가 2년째인가 그러셔요. 어떤 남자 목사님 을 이어받아서 하고 그 원장님은 자기 사택에서 그냥 생활하고 계신데 집회 참 나타난 능력을 보고 이틀째인가 그래요. 병자 앞으로 나와서 안수받아서 나오라 했더니 원장님 제일 먼저 나오시요. 80, 60 할머니, 권사님. 근데 팽 받치고 딱 앉네. 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50년 된 고자도 고치신 하나님. 이 원장님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이 한다. 돌덩이같이 굳어버린 모든 무릎의 관절들, 연골들, 신경뼈, 핏줄 모든 거, 인대 다 증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명령에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쳤다 그러세요. 그래서 원장님 하나님 고치셨으니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는 걸 보고 자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무릎 꿇고 쭉 앉아. 어머나 그런데 너무 기뻐서 용수술처럼 뛰어오르더니 다시 한번 무릎 딱 꿇고 욱하고 앉았다가 무릎 꿇었다가 일었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집회 마치는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수십 년 동안, 80년 동안 무릎 한번 꿇지 못하던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80년 만에 세상에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아멘. 이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요. 모세가 79세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 끝났어요. 사람은 십진법에 능하게 돼 있어요. 이미 자기가 길들여져 있어요. 29세 처녀하고 30세 노처녀하고 생각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 겸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니까요. 가격도 없이 이제 다운돼요. 자, 나이 80세 된 데다가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애굽에서 종교를 구하려고 하는데 뭐 구역 조직 하나 없고 교회 하나 없고 아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그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고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기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케 하는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 주셔서 그 능력이 또한 지팡이 주셔서 그 지팡이 한번 휘두를 때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100만 명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완벽하게 탈출시키는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수임을 받아. 할렐루야. 내 인생 완전히 끝났다 싶을 때 가장 낮아져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일으켜 주셔요. 아멘. 이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오래되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 년 동안 최고 많은 11조를 많이 바치던 김수웅 장로님 한번 사기당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누워있던 침상까지 다 빼앗기고 그러고서 빈털터리에 도망다니는데 자기가 시합을 자기가 태어나서 400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 완전히 끝났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내가 이 때문에 망했네요. 그래서 용서를 비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일으키시되 야 김승이 잡으면 이거 까먹이 집어넣는다고 빚쟁이들 찾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도와줘가지고 그 뒤로 여기도
20개 70만 명 성도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을 하는 대기업가가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전심을 다해 간구함을 하나님 만나려면 들어는 필요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한 이정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심이었는데, 마리아가 그 모친이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내가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왜?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구세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손님으로 초청해냈어요. 구세주로 알았다면 줄에 서달라고 했겠죠. 예수님 그렇게 무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역사 안 해줍니다. 이에 6톤 돌 항아리인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시니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물 항아리 5개 반만 채워도요, 5분의 4만 채워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의 양이, 회개의 양이, 헌신의 양이 항아리 6개마다 가득가득 차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뜻을 갖다 줘. 바가지에 뜻을 갖다 줄 때 분명히 무색무취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무색무취의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받아든 순간에 유색 향치의 아주 맛있는 최고급 포도주가 창조되지. 아멘. 여러모로 회개할 것 끝까지 하세요. 최대한도로 겸손해지세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 나 정말 끝장입니다. 한 번 도와달라고 힘쓰서 간구하십시오. 한 번은 순천에 있는 신해산 기도원에 부흥수행을 갔는데 첫날 첫 시간에 어떤 미용실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헌금을 올렸어요. 헌금을 올렸는데 성령께서 계시를 주세요. 나흘 전에 한 기도원에 가서 한 집회를 인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춤으로, 국악춤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차영애라는 전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더니 앞으로 3개월 내에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아멘. 예언도 주시더라.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회개하라. 너 왜 11조 떼먹었냐? 11조 도둑질 했느냐? 이거 너 도둑질한 11조 지금 하나님께 바칠 돈이 없구나. 그러면 네가 지금 최대한 바칠 수 있는 양만큼만 준비해서 단돈 5만 원이 10만 원이든 간에 최대한 준비만 해가지고 이번 집회 마치기 전에 내일까지 내일 낮예배 전까지 이 강단에다가 바치되 탕감예물이라고 써서 바치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니까 탕감해 주었잖아. 다 바치지 못해 이거 받으시고 내가 11조 도둑질하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탕감예를 바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네가 이 죄로 인해서 네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있다. 그리고 네 사업이 이렇게까지 어렵다. 그 예배 마치니까 이 집사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 없어요. 아니야 분명히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가짜 계시 하지 마세요. 오늘 화를 내. 아니야. 그래도 잘 떼본 적 없대.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숙소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 기도 한번 해볼게요. 숙소에 들어가서 확인 기도하고 확인 기도도 마찬가지야. 또 기도 응답 잘 받는 친한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에게 내가 이에 대해서 묻지 않고 물어봤어. 이름만 대고 11조 가로막힌 죄가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11조 가로막힌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 아멘. 그래서 그 다음날 낮에 또 이야기했더니 또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상하다. 이 집사는 분명히 11조 도둑질하는 데 없다 그러고 나는 성기도 했다 그러고 그때 순간에 11조와 도적질에 대한 히브리 원어의 뜻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11조
유용한 적이 있죠. 예, 그건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이 순천에서 최고 우리 미용실이 머리 잘한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 미용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순천 시내에 좋은 호텔이 생겼어요. 근데 그 호텔 안에 미용실을 쳐놓고 그러고서 입주자를 구한다 그래서 야 이거 잡으면 오히려 두 군데 내가 운영하면 더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약을 하자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그 달에 바칠 11조 보니까 요거까지 하면 딱 맞더래 계약금이. 잔금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잔금을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그 다음 날서부터 이 호텔에 분명히 100% 된다고 생각했던 이 호텔에도 호텔 미용실 손님이 너무너무 없고 파리만 날리고 그렇게 잘 되던 이 미용실에도 직원이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파리만 날리고 이게 한 달, 두 달, 5개월, 6개월 가다 보니까요 이거 직원들 퇴직금 줄 돈도 없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미용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를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죄다. 원어에 보면 도적질이라는 원어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고등어를 내가 사고 고등어가 여기 중앙에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잡았다가 위치를 바꾸고 여기 잠깐 놔두고 내가 돌을 놔두고 제자를 놔두고 간다는 게 잊어먹고 갔다. 이것도 도적질이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창고에 있어야 된다. 잠시 유용한 것 이것도 죄다. 이것을 11조 도적질로 생각하고 탕감예를 바치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오전 예배를 갔더니요 봉투가 올라왔어. 탕감예물. 그런데 오전 예배를 인도하려고 성전이가 좀 일찍 도착을 했는데 기도할 겸 일찍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그동안 8년 동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중풍병으로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던 이 할머니가 기뻐가지고 성전을 막 걸어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수도 안 해줬는데 그 순간에 탕감염을 바쳤나 싶어서 강단에서 딱 올라가니까 탕감염을 올려놨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서부터 또 기적이 하나 나타나는데 미용실에 파리만 날리니까 직원도 예배 들어오고 자기도 한 번도 예배 안 빠지는 이 집사가 한 번도 예배 안 오네. 난 집회도 안 하고 밤 집회도 밤 10시가 좀 넘어서 이제 예배 이제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하기 직전인데 그때서 흘러버리고 왔어.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탕감령을 바치고요. 그러고서 아침 먹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나서 기도나 하자. 그러고서 새벽에 와서 이게 바치고 왔대. 나는 새벽 예배는 인도 안 했거든. 그런데 아침 밥 먹자마자 이쪽에 운영 잘 되던 미용실에서 사장님이 빨리 좀 와주세요.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안 돼요. 호텔에도 직원을 둘인가 셋인가 뒀는데 여기서 고치나 받자마자 또 와서 여기서 사장님 빨리 좀 와주세요. 손님들이 지금요 와가지고 쭉 앉아 있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지. 일손이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서부터 그날 거의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머리에 좀 그날서부터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끝났다 싶어도 양을 채웠어요. 돌 항아리, 빈 항아리 6개까지 아구까지 채우라면 6개 다 채우면 역사나다. 6개까지 다 채우고도 이제는 뜻을 갖다 주라. 믿음으로 어떤 무슨 일을 시키면 행하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전심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는 목숨 걸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자 나를 만나려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새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셨어요. 제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집에 일만 하고 그러고서 바른 집회 안 가고 그래서 뭐 큰 그게 없으니까 크게 부르짖지 않고 기도했더니요. 지난 2, 3개월 동안 성령의 음성 한번 또렷하게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마음의 감화 감동 뭐 이런 걸 봤죠. 방언도 통역된 적도 없고 예언도 주심도 없고 큰 계시도 주심 꿈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흘 전에 한 기도원에 부흥성인데 한 타임 맡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래도 한 타임이라도 기도하자 싶어서 그때 가서 다급하게 하루 전날 전심으로 부르짖고 좀 기도 좀 했더니 다시 성령 재충만 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부와 찬양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환상을 보여서 그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을 다시 이루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시도 주시고 바친 예물들에 대한 예언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도 만점 그리고 그 시간에 모든 병자도 싹 다 고친 밖에 저도 어떤 더 이구한 집사님 눈으로 보이니까 그 집사도 고치고 병든 사람 누구 딱 고친다 생각하고 왔는데 병자는 한 명도 안 고치신 거지. 그리고 설교도 제가 태어나서 제일 두 번째로 제일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조금 기도했다고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래도 유튜브에 이거 설교 쪽팔리니까 이 설교 올릴까 말까 하고 사흘 전에 유튜브 올려놨더니 유튜브 조회수가 3일 동안에 제일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희한하게 복일 것 같은데 제게는 세 분 목사님이 절친한 세 분 목사님이 현재 교단에 지금도 한 분은 잘 모르겠는데 교단 총회장이요 신학교 학장이요. 이 중에 한 목사님은 두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신학교 동기고 나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라는 분은 전도사 때 21일 금식기도 하더니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느 날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고 기도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그 3일 고비 넘기고 7일 고비 넘기고 15일 고비 넘기고 21일 고비 넘기고 28일째 고비가 있거든요. 죽을 고비가 와요. 그 고비를 넘기고 30일이 넘었어. 37일, 8일, 9일 됐어. 근데 40일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40일날 금식 실패해서 어제 39일째 실패했대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미염을 좀 먹었대요. 그럼 난 진짜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면요 마음속에 우쉬 하고서 내가 40일 금식기도한 목사야, 능력받은 목사야, 그리고 마귀가 잘했다 하고 교만을 주는 게 있어요. 그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동안 기도 부탁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냐, 건강 좀 어떠냐면 40일 금식기도 39일째 실패했고 나 지금 병원에서 닌겔 주사 맞고 나왔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요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요 닌겔을 맞으면서 혈관을 물을 넣어 가지고 혈관을 좀 넓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기도 성공했어요. 그럼 교만하지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모 광역시에
이 남동생이 이 조폭 두목이야. 뭐야? 내 형님이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고? 응?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고. 야, 이봐봐. 야, 예수 믿는 놈이 있어. 40일 금식기도 사람이 살아 못 살아 다 죽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야, 내가 형님한테 갔다 올 테니까 네 갔다 올 때까지 너희들 자리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형한테 가서 20며칠째 왔어. 와보니까 형이 뽀짝 말랐네. 40일 금식기도 하는데요, 28일 30 며칠 33, 4일 되면요, 이 피부에 전달되던 영양분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니까 피부가 대부분 껍질이 다 벗겨져요. 한 껍질이 다 벗겨져요. 이렇게 하면 덜덜덜 피부 다 말라서 다 떨어져, 온몸에. 눈이 휑하게 들어가고, 형님 배쩍 말라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28일 이후서부터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네. 자기가 불축했어요. 형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라도 금식 좀 그만하이소. 이제라도 그만하이소. 이제 좀 그만하이소. 그러다 아니다. 계속 하네. 그러다 보니까 형이 30일 이상 금식에 죽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야. 자기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야! 하나님! 너희 말 나한테 나와봐, 이 새끼야! 나가 붙자, 이 새끼야! 네가 누군데 내 형님을 죽이려고 그래, 이 새끼야! 야! 하나님 나한테 나와봐, 이 새끼야! 나가 붙자, 이 새끼야! 네가 내 형님을 이러지! 그러고서, 그러고서 화를 냈는데 화내도 응답도 없지. 형님은 계속 금식하지. 안 되겠다. 무릎 딱 꿇었어. 형님, 예수 믿겠습니다. 형님, 제발 좀 금식 좀 그만하셔서. 예수 믿겠습니다. 지도 억지로 계속 기도원에 집회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고서 마약하고, 그러고서 이거저거 이거 하던 거 다 끊었어. 할렐루야. 주초 다 끊고, 주초, 색, 마약 싹 다 끊고, 형님 내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만두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실을 지키고. 할렐루야. 야, 그러더니요, 지금 시간에서 가지를 못하는데, 어떤 우리 신학기도 할 때 교수 목사님 한 분이 70억을 들여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신학교를, 그 신학교까지 건축한 것 같아. 신학교 학생들이 꽤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병이 들고, 그러면서 이 교단을 다시 만들고, 그러고서 신학교 운영 가장 신실하게 일했던 이 친구, 40억 음식한 이 목사를 보고, 김 목사, 네가 이 신학교 나왔다. 그러고서 신학교 학장이요, 총회장으로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일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한 친구도 또 나하고 같은 이 신학교 동기인데 전남 나주에 사는 양목사람. 이 양반은 총각 때 남대문 시장에 직장을 구해서 왔는데, 어느 날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돈 뜯어가는데 엄청 뜯어가는 거야. 자기 주인한테 뜯어가는 거 보고 새놈이 왔는데, 야, 우리가 이거는 오지 마. 그러니까 싸움 붙었는데, 새놈씩 얼마나 주먹이 잘 딱 한 대 딱 때리면 무조건 KO야. 이 친구는 키가 나보다 한 1cm 정도밖에 안 커요. 그런데 몸무게는 100kg 상대. 야, 양목사 몇 킬로 나가라? 100kg. 항상 100kg만 말만.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하는데. 얼마나 그리고 이 얼마나 반짝었는지, 야, 너 프로 권투하지? 했더니, 야, 프로 권투하면 나 맞아 죽어. 난 리치가 짧아. 주먹을 세고, 그래서 안 돼. 그러더니 이 친구가, 다른 또, 이 조폭들이, 11대명을 데리고 왔어. 대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15대1로 싸워가지고, 단방에 또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조폭 두목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우리 조폭하라고. 근데 거의 가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서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속된 말로, 지나가는 아가씨, 예쁜 아가씨 애들 보고, 야, 저 데리고 와. 그러면 짓거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신학교 돌아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목회가 안 풀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이씨.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청년 때 범죄했음으로 해서 내가 너한테는 자녀를 주지 않는다.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돼 애가 없어. 목회도 크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드렸어. 목숨 걸고 하나님 내 모든 재앙으로 도말시키시고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전에 있던 교단에서 교단에 어떤 복잡한 일로 인해가지고 그 교단이 다른 학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학장이 맡았는데 도저히 우리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양무사님이 신학교 좀 맡아주세요. 그러고서 신학교가 부흥이 막 되네. 그리고 교단이 부흥이 되네. 교회가 부흥이 되네. 할렐루야. 지금도 총회장하고 있는지 몰라. 이 양반이 40일 금식기도 했거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정 목사님이라고 저기 경기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다른 어떤 장로교 오단에 지금 현재 지난해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 교단에서 가더니 지난해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총회장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은 굉장히 겸손해요. 사람이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 부부에게 빚진 게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협동봉사로 와서 봉사까지 해주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 목사님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면 목사님 저희 부부는 목사님 빚 다 탕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빚 졌다고 생각지 마세요. 다 탕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내가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나는 죽일 놈이야. 진짜 목사 중에 어떻게 저런 놈도 목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죽일 놈 같은데 이분은 수십 년이 지나도 존경을 한 목사님 항상 이래. 나보다 한 살 작아. 친구하자고 그래도 이 양반이 자꾸 존댓말 하는 게 친구가 안 되지. 그런데 이 양반도 40일 금식기도 목회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더니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니까요. 어느 한 날 길을 지나가는데 경기도 파주에 그 산발선 그 얼마나 겨울에 추운데 버리는 빈집에 거지 둘이서 벌벌벌벌 들면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불쌍하다고 제가 그때 빚진 일 자동차 유리 승해 방지 커버 그거 내가 특허내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온되니까 목사님 그거 좀 주세요. 가져갔더니 집 안팎으로 다 감싸주고 그러더니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먹여 살리는 거 보시고 복지관을 만들어 주시대. 그 친족을 통해서 수억을 빌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수억을 지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복지관을 들여서 약 노인분들 한 80명을 모시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몇 해 전에 다 정리하고 있는데 목회만 하는데 총회장이 돼 있어. 살려고요. 전심을 다했어. 죽을 자신이 있거든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때리던 손 거두시고 때려서 상처난 것 치니 그 손으로 싸매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고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후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